1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2016년도 마지막 달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맞설 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부정과 부패로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질병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드러난 이 부정과 또 부패에 분기탱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를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오늘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이 부정과 또 이 부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순전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기는 하지만 소금이 소금의 제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짝에도 쓸데없다라고 결론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귀가 있거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이니 제발 소금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부터 소금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바대로 따라가는 이 사람들, 본래부터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쓸데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친 그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바대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는 다 쓸모없는 사람들, 다 치우친 사람들,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들은 소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로부터 그들이 소금이 되어진 거죠. 전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사람들로 변화시킬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사실을 일깨워 준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라. 너희가 누구냐? 답은 하나입니다. 소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참으로 서글픈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저 길로 가야 될 것인지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서글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목적,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헤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권자는 자기 자신이 통치권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냐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고 확실한 선택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거예요. 이런 혼란상은 적어도 최고의 통치권자가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산으로 가야 될지 바다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 소금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정체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런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 안에서 얻은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님 떠난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분명히 못을 받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늘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살리라. 주님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난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분명히 주님과 함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이것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어진 사람의 삶의 방향이죠. 오늘 또 내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평생을 에녹이 65세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 함께 살리라. 언제요? 오늘 또 내일 또. 다시 말하면 평생을입니다. 삶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있는, 목적이 있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확실히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도 말아라. 그거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만큼 서글픈 사람은 없다. 왜 그러냐? 자기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왕좌왕 산으로 가야 될지 바다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해요. 늘 어정쩡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글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부모가 부모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식이 자식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부모는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국가의 권력기관에 있는 혹은 최고의 권력자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책임성 혹은 사명감, 그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책임감과 사명감.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소금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소금으로서 그 맛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감으로, 그 책임감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서 어영부영 그렇게 동화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고 그 존재감을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위해 만나는 소금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그 고난과 죽으심을 헛되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런 의지로 불태워야 됩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어 나로 소금되게 하셨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각을 세상 가운데서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강렬하게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떠내려가는 물 위에 떠있는 낙엽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맞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100% 발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야 됩니다. 복음 속에 보면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이 죄악의 물결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금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금 역할을 충분히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썩는 줄 모르고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다 썩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세상은,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썩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 소돔 성에 내렸던 불유황을 내려서 다 태워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런 죄악의 물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썩어서 냄새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누구인가?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냄새를 제거하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지칭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혹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다 썩은 것이 사실이다. 이 썩은 것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더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런 책임과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너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오직 너희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책임감이 중요하고 얼마나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특별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고 얼마나 중요한 책임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다 썩었다, 그렇게 소리만 쳐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벌써부터 썩고 냄새 났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세상은 썩고 냄새 났어요. 사람들은 썩고 냄새 나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해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세상 다 썩었네, 거기에서 그치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자기도 썩어가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다 썩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썩고 냄새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을 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멀찌감치 서서 팔짱 끼고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요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요나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앉아있는, 그리고 속내는 세상이 확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요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그 박넝쿨을 벌레로 하여금 갉아먹게 하고 바짝 마르게 했어요. 태양볕이 내리쬐이게 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태양볕에 지금 메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놈아, 저 니느웨 성에 앞뒤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 니느웨 성이 멸망되도록 넌 지금 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박넝쿨을 아끼듯이 나도 한 생명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나라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썩었구나, 썩었어, 불벼락 안 떨어지나,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썩고 냄새나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소금의 맛을 충분히 내어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그러면 된다라고 소리를 치죠. 그것은 임시방편, 임시처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국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자기를 바로 세워갈 때 비로소 완전한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권력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횡포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권력자가 자기를 왕 삼은, 자기를 권력자로 삼으신 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권력을 사유하지 않아요. 자기를 권력자로 삼으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대로 통치 행위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모든 권력자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 자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죠. 권력의 횡포입니다. 모든 권력자는 자기를 권력자 되게 하신 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이유로 나로 하여금 권력자 되게 했는가 하는 것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 세워주신 이의 뜻을 따라서 그 통치권을, 그 권력을, 그 권세를,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과 부패를 일삼을 수가 없고, 그것을로 통해서 독재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횡포를 부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권력자도 하나님께로,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온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바라바는 놓아주라. 군중들 때문에 빌라도가 제대로 판결을 못했어요. 법관으로서, 집정관으로서, 판결자로서 세숫대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모르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군중에 의해서 법을 뛰어넘어 위에 계신 권력을 주시는 자의 그 뜻을 저버리는, 그것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군중이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군중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왕 삼아야 됩니다. 권력자도 백성들도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바뀌고 법이 바뀐다고 해서 되냐? 그럴 수가 없어요. 철저히 권세자도, 철저히 백성들도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 빼앗겨버린 법궤,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왕 삼으셔야 된다. 솔로몬이 등극하고 왜 먼저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인 내가 아니라 나를 왕 삼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여러분, 나라가 태평성대 되었고 나라가 통일왕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의 왕권이 점점 그 세력을 더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자기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완전한 치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썩고 냄새나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혼란한 때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편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먼저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솔선수범하는 삶을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선도적으로 부정과 부패한 삶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부패, 세상의 부정, 세상의 타락, 세상의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된 자가 그 소금의 맛을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철저히 자기 정화 작업을 해야 돼요. 솔선수범해서 부정을 끊어내고, 솔선수범해서 부패를 끊어내고, 솔선수범해서 자기에게서 어두움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정과 부패를 그대로 끌어안고서 세상에 나가서 야, 부정과 부패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밟힘을 당합니다. 아무리 가느다란 부정과 부패의 실줄이라고 하더라도 끌어내야 합니다. 준법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성도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양심 앞에서부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과 세상을 향해서 소금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소금이고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만 그리스도인들만 제대로 소금으로 살고 소금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도 소금이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소금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깨닫고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대사회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지만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게 된 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과 소금으로서의 대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순전하고 나는 정결타.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3%의 소금만 있어도 바다는 짠맛을 유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소금이라고 하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2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소금 맛이 진동해야 됩니다. 부정과 부패의 고리는 끊어지고 세상은 맑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강물이 도도히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오각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만 제대로 회개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해도 우리 사회는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기만 하더라도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이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35절 끝부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귀가 뚫려 있지? 뚫려 있는 그 귀로 잘 들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 정체성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소금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너희의 책임과 사명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정체성을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100% 드러나게 하라. 얼마나 중차대한 책임이요 사명인지 모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